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됨의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파워링이 좀 나는데 좀 낮추면 좋겠어요.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다. 그리고 언제쯤 죽을 것인지 그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한스 할터라고 하는 의사이면서 작가인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제목이 번역됐습니다. 죽음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죠. 언젠가는 떠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고.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봤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에게 성직자가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 공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받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적을 만들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던가요?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그에게,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그에게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지금은 새로운 적을 만들 때가 아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은 싸울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1년 스위스 제네바에 아그레노르 폰 가스파란이라고 하는 백작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임종하고 있습니다. 임종하기 위해서 곁에 그의 부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힘겹게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럽게 있는 남편에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곧 당신 뒤를 따라갈게요. 참 우리 임종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말 하지요. 여보, 나도 곧 당신 뒤를 따라갈게요. 이 백작이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말로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나는 항상 당신이 내 앞에 가는 것을 원했소. 항상 나는 살아있을 때도 당신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좋아했소.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가 앞서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해서 한 말인지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알고 있으면서도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죽음이죠. 인간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아픔은 사별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다시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 가운데 아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은 누구나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인데 16장 1절의 시작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왜 그동안 하지 않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상을 얘기한다 하시면서 주님의 떠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겪게 될 박해와 환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 끝에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거기다가 더더욱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서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해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짐작은 했을 듯해요. 주님이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말은 이게 뭘까? 혹시 주님이 떠나신 뒤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환상으로 주님을 본다는 얘기일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짐작합니다. 아, 주님이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씀은 뭘까? 22절에 보면은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본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짧게는 주님이 곧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그것만인가? 길게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보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입니다.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떨쳐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또 염려, 걱정이 더 쉬워집니다. 행복해야지.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스트레스가 돼서 행복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또 근심을 덧입힙니다. 인생은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인간은 근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과 어쩌면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죽어야만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데 그 죽음의 근거에는, 깊은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인간은 어차피 근심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 복음의 신비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떨쳐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능력,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오늘 찬송이 꽃들도 찬송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듣기로는 이 찬양이 일본 북해도의 어느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 가장 추운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운 곳이고 온 곳이 다 얼고 눈 덮이고, 그런데 그 눈 덮인 겨울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북해도 추운 날씨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염려, 걱정, 두려움과 공포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꽃처럼 기쁨. 그래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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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염려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근심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 복음은,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21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남자로서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요즘에는 출산할 때 남편들도 같이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는데, 들어가 있어도 그걸 그 고통을 다 알겠습니까? 그냥 빌리면 이런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이다. 죽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그걸 다 견뎌내셨으니까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지금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통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생명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은, 방금 전에 있었던 고통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연 인구 감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 암울한 소식 때문에 우리가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하지만 그런 고통을 알지 못하는 남자로서는 출산에 대해서 많이 나아라라고 얘기 감히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까지 묵상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낳는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22절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슬픔을,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너에게 임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도대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기에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우선은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친히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전에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고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비유할 수 있겠으나 그 비유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묻지 않는답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묻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의문투성이가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물어도 해답이 없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옵니다. 왜 나에겐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나?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내 팔짱가?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결책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가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우리가 할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먼저 내가 할 말은 무슨 말일까? 아마 여러 말들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해 보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말이더라고요. 아,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살면서 끊임없는 의문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이 있는데 그날에는 다 해답이 나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그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픔이 있었고, 그때 그 문제가 나에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없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있군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없어야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다. 훈련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 모든 문제가 그랬군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기쁨을 주님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 어느 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 주님, 그동안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모든 지식도 학문도 주님 만나고 보니까 다 분토와 같았습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도 권세도 세상 무엇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보니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축복. 23절 후반부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 염려, 걱정도요. 참 이상한 거는 인간은 주님 기도하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고 그것에 응답도 말씀하셨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걱정이나 근심에 사로잡히면요. 이 꼬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꼬리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지 않을 것까지도 걱정, 근심을 가불해서 합니다. 참. 왜 걱정을 가불하죠?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다가올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나 봐요.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 우리의 마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우리는 염려에 매여 있습니다.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씀도 받고 응답도 받았는데 그 생각이 내 속에 있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걱정함으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더냐? 안 되지요. 그래서 염려하기보다 내일 염려하고 그 일을, 오늘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기뻐, 근심이 기쁨이 되는 비결을 주님은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묻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 23절에 있는데 거기에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번호가 새겨져 있고 그 번호 밑에 보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리. 왜 구하지 않을까요? 그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성령께서 로마서에 의하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미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하면서 살면 돼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이 이 약속을 주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것의 실상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실상이 이거기 때문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축복이고 믿음의 축복,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